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그에 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가거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가거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거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거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희들을 덮어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미사국에 이제 메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제가 이렇게 메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를 따라 아니죠.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좀 한 일주일째 지금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코비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내 목이 조금 이렇게 안 좋긴 한데, 아무튼 간에 뭐 강론할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이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아테네 가보셨나요? 그리스 아테네. 그죠? 그 그리스 아테네라는 데를 가면요. 보면 그 언덕 위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어요. 신전이에요. 근데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만들어졌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데. 근데 여행객들이 거기에 한두 명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가고 아테네를 들리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서 꼭 그 제일 먼저 가는 코스가 바로 거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데는 뭐 지금 팬데믹 이전만 해도 몇 천만 명씩 이렇게 찾아오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꼭 유독 뭔가를 이제 신경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몰래 이제 은근슬쩍하면서 몰래 집어가는데 뭐냐? 그 신전 옆에 대리석 조각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올려보게 슬쩍슬쩍 집어가는 거죠. 이제 기념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몇 천만 명이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1년에도 몇 천만 명이 와가지고 찾아가서 하나씩 집어가는데, 근데 그 대리석 조각이 남아있을 것이요, 없것이요? 남아있지 않겠죠. 신기하게 오는 사람마다 족족 몰래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집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뭐 어떤 게 갑자기 막 생기나? 아니면 막 신전이 막 빠스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부스레기가 떨어지나?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몇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요. 거기서 한 수십 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채석장에서 몰래 트럭으로 실어다가 그냥 틀어놓네요. 자, 그쵸 틀어주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나오는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거 기념품이야, 좋은 거요. 그 신전에서 떨어진 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하고, 야, 나는 그 신전 조각에다가 실렸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람 숨기기 참 쉽다? 사람한테 사기치기 참 쉽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들이 많은 착각의 오류 속에 살고 있다.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은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또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믿었던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었던 무언가 약속 아니면 수많은 그런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착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또 동시에 뭐냐면 반대로 의심도 많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니면 고난스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이라는 것이 깨어지게 되면 바로 사람은 뭘로 돌아가느냐? 의심부터 들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사람은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많은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복음에서 바로 이런 사람을 한 명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인데 근데 좀 솔직히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인물이 예수님을 의심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운 일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지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아주 인정하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한번 좀 보세요.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성모님의 그 태중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서 뛰었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나 그런 것들도 정말로 강력한 그런 메시지들이었거든요. 정말로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정말로 그 진실만 보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에만 정말로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저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빠진다?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일이죠. 물론 그렇다면 대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로 보면 세례자 요한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헤로데 왕이 있는데요. 자기 동생 부인을 갖다 빼앗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니까 이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하다가 홀렸죠. 잡혀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그 자신의 삶 자체가 몰려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의심해요, 안 해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넓게 보지 못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뭐라고? 오신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례자 요한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에요. 열어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을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나약함이 잡히곤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감옥에 갇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냥 피치에 몰려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음에 대한 그런 의지가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런 느낀 당혹감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로 존재를 했을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로 본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 아니면 자기가 믿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네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대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아주 강력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는 매우 위험 있고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말했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 3장입니다. 지난주 복음인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달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진다. 심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손에 피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장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자, 심판이요. 심판자인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 힘이 있것이요, 없것이요? 심판자이신 분인데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한쪽은 던져버리시고 한쪽은 남겨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리신다는데, 뭐냐면 그렇게 권위 있고 힘 있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세리자 요한은 생각했고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세리자 요한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캐릭터가. 성경에 보면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나와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아니면 어떤 병이나 다 고치실 수 있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의사처럼, 병자를 낫고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다 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같냐 이거예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도 하시고 고쳐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하고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그 힘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그 메시아의 모습하고 같냐고요. 다르니까 세례자 요한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권위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인자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몰려있죠. 감옥에 갇혀있죠. 거기다가 자기가 말하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들에게는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예수님 모습,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모습과는 정반대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아마 저랑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감옥에 있는 날. 그리고 당신의 사자인 나를 왜 감옥에 넣으실까? 그리고 왜 나를 조롱과 경멸 속에 머물게 하실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기다렸건만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의 그런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런데 기다렸던 그 자신이 기다렸던 기적의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문제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세례자 요한이 바라봤던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왔던,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서 뭔가를 확
휘어잡는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낮고 그렇지만 그렇게 꽃피는 모습으로서 함께하는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다시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들이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유대인종이나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착각했던 그런 모습처럼 강력하고 힘있는,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것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싹 다 물러보라 하면서 깨끗하게 막 다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내 인생에 무슨 뭐 활력을 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사나? 뭔가 능력 있고 있어가지고 내가 내 편이 아니면 다 쳐주시고 내 편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셨듯이 이 세상에 고요한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정말로 군불대듯이 천천히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토닥여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탄의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화려한 게 성탄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아는 얘기예요. 우리들 성탄에서 제일 잘 듣는 노래가 뭐예요? 고요한 밤? 아유, 큰일 났네. 성탄 노래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잖아요. 고요하대요. 왜 고요하시오? 아무도 모르는 게 고요한 겨. 구세주 오시는 줄 알아서 난리가 나겠지. 똥집 뛰고 막 죽었지. 그게 아니라 구세주 그분이 오시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극히 소외된 것처럼, 정말 지극히 낮은 것처럼, 지극히 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나의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이 성탄의 의미를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잠시나마 의심했다는 거, 그리고 헷갈려 했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헷갈렸던 세례자 요한도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지만 결국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의심할 수 있고 누구나 속아나고 갈 수 있고 누구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받을 때 결정적으로 큰 장애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서 인정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우리들이 신앙을 더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구원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에 머물지 않는 한, 의심을 딛고 바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한 우리는 그 부분이 다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작업이 나에게 보시는 예수님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어떤 메시아를 쳐다보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뜻깊은 그런 대림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내일 3주예요. 다음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18일, 그 다음에 25일. 얼마 남았어요? 2주가량 남았던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분에 맞이할 수 있게 할까? 하지만 다른 모든 것보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모시기를 고려하고 있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보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며 자손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에 강복하시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희망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군의 주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일상이 바뀌는 세상을 살펴주시어 모든 이가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유로자이신 주님,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고 살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낸 저희 분당 공동체에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22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자녀가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오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고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마땅하고 옳으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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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레아리 실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을 초대받은 이는 복됐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요.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제성가는 170번입니다. Oh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써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12월 공성체가요, 12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연령의 모임이 다음 주 교정미사회 성당에서, 그리고 구리아 원대 모임이 다음 주 교정미사회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명도의 모임이 다음 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정해진 대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모임은 내일 교정미사회 성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성탄절 이제 보내야 되는데, 성탄절에는 교정미사 때 차량 운행을 할 예정이에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좀 일찍 주시면 좋겠어요. 최대한. 왜 그러냐면 이 스케줄을 잡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어디에 사시는데 다 어르신들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 기다렸다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시간상으로 이렇게 그 일정을 플랜을 해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일찍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 처리하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대축일 미사 안내입니다. 성탄대축일 밤미사, 저녁미사는요, 토요일 24일 토요일날 오후 8시, 오후 4시 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미사는 25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이날도요, 얼무 대축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날 같은 경우는 토일이 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송년미사 겸 피관식국 미사가 있는데 12월 31일 토요일날 오후 4시에 미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후 8시에 송년미사 겸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성모마리아 대축일 당일날 1월 1일날은 신년미사인데요. 새벽미사는 없고 오전 10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까지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미사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 보내드렸죠? 자, 요거 드렸죠? 네. 미사 끝나고 나서 여기 피스컬 애니얼 리포트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우리 본당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한 신천주 성모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경성가는 481번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시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부모가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에게 밝혀주소서. 병자를 치유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를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의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원하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본당 지고신 성 김대국